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이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에 있는데 전하 몸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다 찬양 위대.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변함없이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시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인생 가운데에 또 있었지만은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지켜주시고 생업터를 지켜보아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함께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도 하나님 주께 나아갑니다.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 동안도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인 되신 주께서 지난 한 주 동안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참으로 많은 고단한 삶이었지만, 피곤하고 지쳐가는 삶이었지만, 세상 가운데에 아버지 우리의 고단함을 아버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호하여 주셔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아버지여 그 어떤 모든 어려움들도 아버지께 맡겨드리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기를, 말씀으로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의 놀라운 대속의 은혜로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삶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손을 잡아 이끌어 이 복되고 은혜로운 예배의 자리, 주일날 복된 이 안식의 자리에 초대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육간에 힘을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삶에 많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모든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지만은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백성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또 특별히 피해를 본 사람들, 백성들 찾아가셔서 저들에게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뛰고 걷고 달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제 모든 움츠렸던 것들을 다시 기지개를 펴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더욱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간구하면서 먼저 우리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더 큰 복을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부러워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백성을 붙드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겸손히 낮아지며 무릎 꿇게 하시고, 아무리 우리 인간의 힘으로 위정을 한다고 해도 천지를 주관하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참으로 무력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에 낮아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국가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기름 부으심의 은혜로 국가가 새롭게 아버지여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출산율이 떨어지고 또 자꾸만 인구가 감소하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다. 학교에 학생들이 사라지고 대학교가 사라지고 신학교에 입학하는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이 말세의 때에 아버지여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역사하십니다.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답을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 가운데에 또 아버지의 질병으로 신음하고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여 찾아가셔서 침상 위에 떨어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감싸 안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그 모든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뜨거운 손길로 몸속 깊숙이 폐구를 살펴주셔서 몸 안에 있는 안 좋은 것들 다 벗어나게 빠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서 악한 것들 다 치유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주여 간구하오니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신보영 집사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의 뜨거운 성령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악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예전대로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일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권사님 눈물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낙심 가운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께서 장로님,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찾아가셔서 소망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에 또 물질 때문에 또 영적인 또 아버지 아픔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 만져주시고 헤아려 주시고 저들도 다시 굳건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 달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녀들 자녀손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에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저들의 입술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입술 되게 하시고 듣는 자들은 하나님께 아멘 아멘 하며 화답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예배를 주관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우리 박승희 권사님 완벽해지고 있습니다. 예, 넘칩니다. 우리 위로하고 축복하며 박수하겠습니다. 네. 악기 2개를 마음대로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 네. 축복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위에도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보아스 목장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교사 세미나는 휴강합니다. 다음 주에는 목자회 원례회가 있습니다. 모든 목자님들은 다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목자가 혹 참석하지 못할 상황이면 또 목원들 가운데에 부목자나 또 다른 분들이 참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담임 목사 목장 순회 인도는 한나 목장과 함께 합니다. 성경 공부, 주중회 모임, 찬양대 모임, 설거지 봉사, 오늘은 보아스 목장입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하신 분은 손옥순 권사님 노아 목장 4독하셨고요. 송주혁 집사님 아로 목장 2독하셨고 또 이은혜 학생이 1독했습니다. 야베스 목장입니다. 우리 박수로 축복을 하겠습니다. 요즘 이은혜도 불이 붙어서 성경 엄청 많이 읽습니다. 신보영 집사님이 입원을 하셨습니다. 동아대학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여러분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고 또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잘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큰 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또 자부에 또 아픔을 놓고 늘 눈물로 기도하는데 또 많이 좀 위로도 해주시고 또 함께 삼겹줄은 안 끊어진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친구가 되고 동무가 되고 또 동역이 되고 같이 위로해 줘야 그게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고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다 암송하시죠? 네, 이거 다 암송하는 성경 아닙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샬롬 샬롬 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 아십니까? 한 번쯤은 다 봤을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그 유명한 몽크의 절규라는 제목을 가진 그림입니다. 몽크가 이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었던 인간의 감정이 있었다고 하는데 여러분 혹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싶었는지 아시겠습니까? 네. 두려움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라고 합니다. 어느 날 몽크가 친구들과 길을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주 괴상한 소리를 들었답니다. 그 소리는 굉장히 흉측하고 공포스러운 소리여서 몽크는 순간 두려움과 공포에
휩싸였답니다. 귀를 막았고요.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스러운 소리, 흉측한 소리가 났는데 내 함께 걷던 친구들은 어떤가 이렇게 봤더니 친구들은 함께 길을 가던 친구들은 너무나도 평안하게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몽크가 깨달은 겁니다. 이건 자연에서 나는 소리, 외부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라 내 친구들은 저렇게 평안한데 이것은 내 안에서 나만 듣고 있는 소리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과 공포를 표현한 것이 저 몽크의 절규라는 그림입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다 두려움을 느끼죠. 지진이나 홍수 같은 천재지변 같은 것이 아니어도 어느 날 문득 무슨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런 것들이 우리를 엄습해 오고 순간 막 두려워지고 염려가 막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같고 그런 경우들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이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정은 참 좋은데 이 지나친 성공에 대한 이 열정은 또 반대로 우리에게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어떤 두려움과 공포로 다가오게 되죠. 사울을 보면 어떻습니까? 사울은 성공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큰 성공을 지나치게 집착하고 이루려고 했을 때에 그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신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쳐버렸어요.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성경에 보면 악신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사울은 그런 것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큰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요.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됩니다. 또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를 또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밀어넣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요.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고 나서 두려움과 공포에 떨었습니다. 어떤 두려움과 공포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실 거야. 나는 이제 죽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낯을 피해서 얼굴을 피해서 두려움과 공포로 막 숨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는 큰 죄를 짓고 나서 죄책감 때문에 두려움에 떱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시겠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나를 그냥 두시지 않을 텐데 죄에 대한 징계를 반드시 하실 텐데 물론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징계를 하시지만은 그래서 다윗의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움에 떱니다. 내일에 대한 근심과 걱정, 두려움이 있죠. 그 걱정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이 현실의 삶에서 완벽하게 100% 해결해 버리려고 하죠. 그걸 다 해결해 버리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기 때문에. 그러나 현실의 삶 속에 100% 완벽하게 일을 다 마무리할 수가 없죠.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닥쳐보지 않으면 모르는 게 미래이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완벽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약 성도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데요. 어떤 배경이냐 하면 전쟁으로 나라가 폐허가 되었습니다.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렇게 믿고 신뢰하던 성전이 불타버렸고요.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살던 집은 다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전쟁통에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고요. 산 사람들은 포로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뾰족한 해답이 없습니다. 먹고 살 길이 막막합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너무 강력해서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그런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의 일상을 한순간에 흔들어 놓고 우리의 소망을 끊어 놓는 바벨론과 같은 강력한 그런 환경들이 존재합니다. 문제들이 있습니다. 보통 그런 것들은 갑자기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몰아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대한 제국 바벨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면 그 거대한 제국과 같은 그 바벨론을 무서워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인생에 이길 수 없는 바벨론과 같은 큰 문제가 닥쳐올 때에, 걱정과 염려와 근심이 올 때에 그것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겨낼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오늘 이 본문의 구약 성도들은 왜 그렇게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습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했고요,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라면 그런 죄를 지으면 반드시 대가가 있을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이고 뭔가 인생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했던 것에 대한 징계를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벌벌 떨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자신들을 버릴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지,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기댈 데도 없어, 우리는 외톨이가 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배신하고 버려도 하나님만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실 거야, 그런 두려움과 공포에 쌓이게 된 것입니다. 망망대해에 어떤 때는 덩그러니 혼자 서 있는 것 같고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물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장 9절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41장 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희들 죄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 생각도 하지 마라, 걱정도 하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버리겠나?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아유 그런 생각하지도 마라. 나는 절대로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할렐루야. 구약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징계의 하나님, 벌 주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보았을 뿐입니다. 왜? 자신의 죄만 바라보니까. 자신의 죄를 자꾸만 바라보니까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시겠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 때문에 벌을 받아 징계를 받아 심판을 받아 하나님 앞에 버려져야 될 인생이었다면 벌써 우리는 버림을 받아야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수없는 실수와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택한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습니까? 주를 3번이나 부인했는데 3번째는 저주까지 했어요. 그런 사람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 말고 다른 사람, 무식한 베드로 그 정도는 그냥 막 버리고 다른 사람 택할 뻔도 한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그를 다시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성령의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것이고 지금까지 복의 복을 누리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징계의 하나님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징계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걸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게 하시고 부활시켜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사망과 저주 어둠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죽음까지도 우리가 해결한 성도들인데 몇 가지 죄 짓는다고 여러분 두려워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별것도 아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나? 걱정도 하지 마라. 나는 그거 생각도 안 한다. 다 까먹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비교하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앞에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것과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까? 그러면 계속 혼란스럽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는데 자신의 정체성을 찾습니까? 그럼 계속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안 되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0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9절에는 죄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마라. 나는 그 기억도 안 한다 말씀하시고 나서 하나님은 나는 어떤 사람이다.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너를 붙들어주고 지켜준다. 할렐루야. 너의 힘이 돼주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는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하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집례하는 이 자리도 상당히 두려운 자리입니다. 목사의 이 설교, 제 이 강단에서 하는 이 설교의 자리, 굉장히 두렵고 힘든 자리입니다. 장로님의 대표기도의 자리 힘듭니다. 반주의 자리, 찬양대의 자리, 왜 힘들고 두렵느냐?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실은 큰 짐을 짊어지고 하는 거죠. 매주 한다고 해서 이게 그냥 저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굉장히 영적인 압박감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데도 두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고요. 설교를 하는데도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했을 때에 구약의 백성들처럼, 구약의 제사장들처럼 제사 집례로 들어갔다가 구약의 제사장들은 방울을 달고 들어갔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집례하는 것이 완전히 노동인데 그 제사를 집례하는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방울 소리가 나면 밖에서 듣고 있다가 제사장 살아있구나. 왜냐하면 예배를 제대로 집례 못하면 구약 시대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적사시켰습니다. 하나님 불을 내렸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의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 계속 나면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 거고, 제사 종소리가 안 나고 나오지도 않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겁니다. 끄집어내야 돼요. 그래서 성도들이 들어가질 못하고 이렇게 끄집어냈다고 하잖아요. 그런 두려움이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움. 예배를 집례할 때에, 예배를 인도하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할 때에 다 그런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41장 10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능력을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암송하고 있잖아요.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내가 힘이 되어 주겠다. 능력이 되어 주겠다. 나의 강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리교를 창시한 영국의 유한 웨슬레 목사님이
외부에 이제 부흥회를 인도하러 이제 상선을 타고 가고 있었는데 거친 풍랑이 몰아치고 배가 좌초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인 목사인 웨슬레 목사님도 이 난파되면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 한쪽 구석에 한 가족이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고 찬송을 하고 있더랍니다. 아니 나도 이렇게 마음이 두려워지고 힘들어지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뭘 믿고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찾아가서 당신들 누구십니까? 하니까 자기들은 모라비안 교도들, 옛날에 모라비안 교도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교도들이 있었는데 자기들은 그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는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당신들이 나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인다. 어떻게 이런 환경 속에서 그렇게 찬송하고 기도가 나오고 마음이 평안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오히려 깜짝 놀라면서 그 웨슬레 목사님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더랍니다. 목사님이라고 하셨죠?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십니까? 목사인데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줄 모르세요? 그럼 어떤 뜻이에요? 이 풍랑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실 것을 우리는 믿는다라는 거죠.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놀랬답니다. 내가 목사인데 부흥회를 인도하는 부흥사인데 내가 아직 예수님을 모른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되나? 내가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십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고달픈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홍길동의 가장 큰 슬픔이 뭡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홍길동은 서자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정식으로 아들로 우리를 입양을 시켜주셨습니다. 죄의 자식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호적에 딱 올려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죄의 자녀들은 죄에 뜹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책감 때문에 떨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은 죽음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문제가 크다고 해도 죽음보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그 어떤 문제도 문제가 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니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도 그 모래반 교도들처럼 예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두려움과 공포보다는 평안이 찾아오고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을 더 붙들고 신뢰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저도 요즘 걱정이 많습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공경에서 흔들거릴 때에 성령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셔서 굳세게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는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다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도 좋습니다. 여전히 힘든 환경이라도 좋아요. 이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담대해집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두렵게 하고 가슴 졸이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큰 문제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다고 생각되는 큰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다. 막대기에 불과하다. 11절 말씀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 그 바벨론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다. 막대기에 불과하다. 그들은 내가 지금 조금 치켜 세워서 저렇게 위세를 떨고 있지만 사실은 그 바벨론은 막대기다. 그냥 던지면 던져지는 것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 잠시 털고 사용한 것 뿐이지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막대기 같은 그 바벨론을 너희들 왜 두려워하느냐? 왜 두려워 떠느냐? 내가 그 막대기를 던지듯 그 바벨론을 다 던져버릴 것이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저와 여러분의 앞에 놓여있는 가로막고 있는 바벨론과 같은 큰 문제도 하나님께서 다 던져버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가 그것이 결정합니다. 문제가 생기면 자꾸만 떠내려가려고 합니다. 멀어지려고 합니다. 멀어지는 자신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을 붙들면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붙들면, 환경을 붙들면, 상황을 붙들면 떠내려가는데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이겨냅니까? 자꾸만 손을 뻗어서 주변의 것들만 붙잡으려고 하는데 그게 붙잡아집니까? 붙잡으면 같이 떠내려가는데. 여러분, 떠내려갈 때에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죠. 그래야 안 떠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런 믿음에까지 갈 수 있느냐?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아느냐? 이게 결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엄습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참으로 나의 어려운 오른손을 너를 붙들어 주겠다. 이 말씀으로 두려움과 모든 문제로부터 이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당신은 아직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모르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푸른 풀밭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막에 공고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황무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나게 하신 것이지 그 황무지에 머물게 하라고 하신 것은 아닙니다. 지나고 난 뒤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 믿으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갑니다. 바벨론과 같은 이길 수 없는 큰 문제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고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할렐루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벌씀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인생의 큰 문제 앞에 모든 아버지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문제를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 문제는 놓아버리고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우리에게 편한 간식을 주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큰 문제 앞에 주님을 노래하고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바벨론과 같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아버지 문제처럼 여겨지는 그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아버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산성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의 영역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출입을 통제하시고 안고 일어섬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염려와 근심을 맡겨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원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만유의 주제가 되시며 이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 인생의 아버지 모든 문제들을 맡겨드릴 때에 아버지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벗어나 자유케 하시며 오직 하나님 안에 자유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겁내지 말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를 신뢰하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험한 풍파가 몰아치고 바벨론과 같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라고 여겨지는 환경과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도 완전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 붙들고 나아갑니다. 문제를 붙들고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다 같이 떠내려가는 우리의 환경들을 붙들지 않겠습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붙들고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되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들 위에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생업투와 기업과 직장을 기름 부어 주셔서 가정 가운데 창고를 차고 넘치도록 채워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 돌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는 늘 감사와 기쁨이 배가가 되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삶을 채워 주셔서 하나님께 드릴 것들 많아지게 하시고 나눌 것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환자들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사가 만질 수 없는 부분까지도 성령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역사들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함께 예배드린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생업터 위에 건강 위에 자녀들 자녀손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기도 제목 있으시면 하나님께 시간 기도합시다. 찬양하실 분은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많은 부담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무게에 눌려있고 삶의 무거운 짐에 눌려있습니다.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선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여 무거운 문제로부터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아버지여 안수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여 뜨거운 아버지여 불같은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오. 주여 아버지여 피할 길을 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먼저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삶의 영역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나아갑니다.